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바로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정도도 다르고 그 차이가 있더라도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메어가는 분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함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누구나 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주님을 믿는 고 주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곧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아주 큰 은총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에 결코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박해 또는 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이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또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제 본문에서 나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소망, 예측이 가능한 것은 결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처지와 참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처음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하여는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너무나 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내어주셨다 함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부모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법정 선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법이 발달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법정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으면 이제 더 이상 또 죄인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과거 죄인의 신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니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도 없고 정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지금 구체적으로 또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5절에 언급된 이 7개의 항목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또 7가지 대표적인 고난의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마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듯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살당한 양처럼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3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35절에서 언급한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38절과 39절 말씀은 모든 형태의 위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9가지에 있던 어려움,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어떤 역경에도 우리는 기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재확인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믿음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